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땅에선 찾고 구할 수 없는 그 선물,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선물,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영이 되었으며 새 삶을 살아나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누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매초, 분, 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령을 제한하고 있는 삶,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알게 하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풍성하게 허락된 그 성령의 은혜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감격을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눔 제목을 성령을 제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 아비가 우리의 아비였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었고 성령을 허락받은 후로부터 우린 이제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과 함께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된 옛 자아로 살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책략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성령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성령을 제한하게 함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합니다. 그 성령을 제한하게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에게 잔존해 있는 혼적 모습, 옛 자아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살게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고 아주 높고 깊고 넓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속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그 성령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함은 주셨어요. 하지만 두려워함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 사람은 자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끌어내어서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가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나에게 보여지는 감정으로 그것이 다인 것 마냥 그것이 실제인 것 마냥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성령을 제한합니다. 그랬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했고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울 왕도 그 중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과 함께 말이죠.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함을 따르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7일째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조금 늦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번제를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 장소에 도착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변명하죠. 뭐라고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서 내가 행했다.
사울은 백성이 나를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옛사람으로서 사는 혼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울도 결국 놓치기 싫었던 것이 바로 나의 왕의 지위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이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서 자기 의미대로 행했던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것을 잃지 않을까? 나의 존재가 폄하되지 않을까? 사람들을 보며 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자기의 분명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 말은 역설처럼 들려요. 세상 가치관과 이론은 아주 자기에게 중요한 신념,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굳은 의지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몰라요. 우리 육은 그것에 끌려해요. 자기의 소신을 가진 자, 자기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끌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래요.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뜻이. 그때 우리는 느껴요. 우리가 소리를 듣듯이요. 성령이 인도하시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방향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은 와 계세요. 분명히 나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성령으로 난 자는 주님, 나는 이 바람이, 이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사심으로써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내 안에 그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이 나에게 계시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방향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 방향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 나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대책이 없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 없어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나의 뜻이 없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은 죽었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 조금은 늦어 보이고 더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사울이 자기의 뜻을 죽이고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우리가 속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나의 뜻을 죽이고 7일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더라면,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드렸더라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 이끄실 것이고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뜻으로, 내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나의 뜻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죽일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제가 제 아들 주한이를 키우면서 주한이가 점점 자기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마트에서 무엇을 사면은, 주한이가 원하는 걸 사면은 그것을 꼭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주한이를 사줄 계획이고 그 물건은 주한이 것이 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려면 그 물건을 이제 계산대 위에 올려놔야 해요. 주한이가 그 물건을 잠깐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한이는 그것이 나에게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울어요. 저거 내 거라고, 달라고. 꼭 주한이 입장에선 그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설명하죠. 이것은 잠깐 내려놓고 계산대에서 종업원한테 계산을 해야지 주한이 넣게 될 수 있어. 잠깐 내려놓자.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그거를 완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죽음이죠.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주님, 이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라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이제 누구 것이 되죠? 내게 돼요. 참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여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느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모든 것이 이뤄질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내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 뒤에는 하나님이 그 나의 죽는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모든 것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죽음과 부활, 또한 부활을 통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실제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제한하는 삶 중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또한 모습은 교만이에요. 교만. 참 얼마나 우리가 교만할 때 성령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제한하는지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고 너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 방법대로 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어떤 결과입니까? 자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더 튕겨나가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나의 높음과 나의 교만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부관계에서도 얼마나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만 안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알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대상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내게 주신 성령의 영적 은사가 더 크다라는 어떤 생각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시는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데 그 각 사람 너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은 목사나 성도나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한다면 내가 당신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고 많은 영적 경험을 했어 이래야만 해 라고 교인들을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가둔다면 그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대로 모든 다른 교인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부족한 건 투성이죠. 분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은 임의로 오매 어디로 오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제한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교리 안에, 우리가 잘 경험했다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행사 프로그램 안에, 커리큘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다르게 행하실 수 있고요. 예전에는 다르게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같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바람이 임의로 우리에게 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내가 죽어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의 결론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실 풍성하고 높고 깊고 넓은 그 은혜를 충만히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 놀라움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할 때 놀라움은커녕 무미건조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모습과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듣기 싫지만 해야 할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이든 목사든 자꾸 우리의 성령을 제한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죠. 사단 마귀의 계략이죠. 옛사람의 이미 십장에서 끝난 그런 지나간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고착화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버리고 주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기 선교지에도 그 싸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많은 선교지에서도요, 선교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자기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선교는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것이 되게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저 자세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분명 귀한 말씀일 거야 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한 얘기가 아닐 때 그것은 결국 자기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으로 저에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저를 정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안 뒤로는 무시하게 됐어요. 이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시라면 나에게 찔림이 있지만, 거룩한 찔림이 있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상처고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저희 교회는 저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꿋꿋이 그 음성 안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도 그러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아시아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리라.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뜻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뜻과 관계없이 본인의 뜻을 말씀하세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으로 이것이 옳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교만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언정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새끼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여정과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줘야 될 줄 믿고 그것이 성화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내가 죽는 것인 동시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원하시는 것이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을 제한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